네, 오늘은 히브리서 13장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 7절부터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은 특별히 형제들 사랑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고 또 결혼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물질관, 이 땅에서 우리가 갖게 되는 물질에 대한 어떤 그 쓰임과 물질을 사용하는 데 대해서 어떠한 생각으로 물질을 얻고 또 물질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7절부터 시작해서 히브리서에 대해서 이제 마치도록 하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3장은 특별히 무슨 얘기들이냐면 실제적으로 이 성도들의 삶에 적용되는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다, 어떠한 삶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그러한 구절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7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7절에 보면은 인도하던 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서는 누가 될까요? 현실적으로 목사님이라든가 교회에 직분 맡은 사람들이 있죠. 지금 교회에서는 목사, 그다음에 장로, 집사, 권사 이런 사람들 직분을 맡아서 교회 일에서 봉사하는 직분을 맡은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너희들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를 해주고 계세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목사나 교회 가면은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해가지고 쭉 있는데 교회가 조금 잘못 얘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일반 교회에서 이제 가면은 그런 분들하고 일반 성도 맨 처음에 등록해서 다니는 분들 구원받고, 원래 교회는 교회라는 게 건물이 아니라고 했죠.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라고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들을 얘기해요. 구원받은 사람들을 교회에서는 성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성도라는 얘기를 풀어서 하면은 거룩한 무리라는 뜻입니다. 근데 성도를 영어로 하면은 세인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천주교에서 세인트라고 하면은 그 성도를 성인으로 이렇게 바꿨죠. 그래서 세인트 니콜라스, 세인트 폴에서 성 바울, 성 베드로, 성 니콜라스 이런 식으로 해서 천주교에 가면 그 성인들의 상이 쫙 있어요. 보셨어요? 가면은 사람 모습으로 해서 이 석상을 만들어 놓고 그분들이 성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성인은 틀려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인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전부 다 성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성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천주교에서 이 성인은 구원받으면 성도라고 하지 않죠.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천주교에서 지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옛날 김대건 신부가 요번에 성자 반열에 올랐습니다 라고 하면 그 성자 반열을 올리는 건 누가 올리는 거야? 하나님이 올리는 게 아니고 천주교회에서 심사해서 이 사람 성인으로 올리자라고 해서 성인 이렇게 호칭을 쓰게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그건 맞는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무리입니다. 즉 구원받은 사람들의 무리, 성도들의 집합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성인입니다. 그게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제 그 말씀인데 지금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은 생각하며 일반 우리들이 얘기할 적에 목사님이나 장로나 뭐 집사나 뭐 이런 직분을 맡은 사람은 좀 계급이 있고 좀 우리랑은 틀리지 않나 그 사람들이 우리를 인도하고 하기 때문에 교회 일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천만에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일반 성도를 그냥 평신도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건 써서는 안 되는 얘기입니다. 평신도라는 얘기는 평평한 게 있고 높은 게 있다는 거잖아요. 써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목사도 성도, 장로도 성도, 집사도 성도, 권사도 성도입니다. 성도라는 얘기는 굉장히 좋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목사나 집사나 장로나 권사 이거는 직분을 나타내는 겁니다. 직분, 목사는 가리키는 직분, 장로는 봉사하고 또 교회 행정을 목사를 도우면서 봉사하는 직분, 미니스터라고 얘기하죠. 미니스터라는 얘기는 종이라는 얘기입니다. 섬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교회에서 직분은 섬기는 직분이지 높아서 누구를 이렇게 지배하고 누구를 명령하고 하는 직분으로 생각하면은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에서 보면은 내가 니골라당을 싫어한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니콜라이라고 하는 얘기는 계급을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절대로 계급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서 성도고 단지 자기가 맡은 직무를 봉사하는 그러한 직분이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데 여기서 그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고 본을 받으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말씀은 지금 제가 얘기한 대로 직분의 높음과 낮음에 따라서 그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 사람들을 본받으라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좀 더 많은 희생을 하고 좀 더 많은 봉사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잘 대접해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또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서로 다 똑같다라고 하면서 하게 되면은 그 시스템이 움직일 수가 있겠어요? 움직일 수가 없죠. 그러니까는 각각 계급은 없지만은 똑같은 그러한 형제들끼리 각각 맡아서 자기들이 봉사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을 인정해주고 그 사람들한테 순종해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순종한다는 얘기는 그 사람들이 나보다 높기 때문에 순종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님을 지금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여기서 인도하던 자들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인도하는 자들이라는 지금 말들이 여기 한 구절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17절에 한번 볼까요? 17절 같은 내용이니까 같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근데 그 인도하는 자들 목사나 무슨 장로나 직책 맡은 그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교회에서 그러한 직분을 맡았으면은 당연히 남의 어려움을 자기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돌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건 인도자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그렇게 써 있잖아요.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한다. 깨어서 근심하면서 깨어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지 않은 자기 일처럼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로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교회 가서 그 성도들이 아프다든가 고난을 받는다든가 영적으로 어려움에 빠져 있으면은 자기가 청산해야 될 것처럼 마치 예를 들어서 어떤 성도가 죄 중에 빠졌다. 그러면 내가 죄를 진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 근데 그게 이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이다라고 이제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들이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할지 말라. 즐거운 마음으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성도들이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이 엉터리 짓을 하고 엉터리로 그 비진리적인 그런 행동을 하고 한다면 당연히 복종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성경 말씀대로 그 지도자가 그렇게 하고 했을 적에는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야만 그 사람이 이 성도들을 위해서 열심히 힘을 내 사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24절에도 또 이 얘기가 한번 나오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탈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고 하면서 그렇게 그 교회에서 인도하는 그런 사람들의 존경을 표시하고 그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표시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면서 반드시 지도자들을 세웠어요. 지도자를 세운 것들은 이제 성경 규절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3절, 사도행전 20장 23절, 또 디도서 1장 5절 뭐 이런 데 보면은 내가 장로들에게 문안하노니라고 하면서 장로들이라는 얘기를 해요. 이게 성경에서는 목사를 장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장로라고 해서 지금 교회 장로 그런 의미가 아니고 장로들하고 하면은 말씀을 가리키고 교회를 책임지고 인도하는 그런 사람들, 지금의 목사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지금 요 세 구절에서 지금 성도들한테 부탁하는 얘기는 7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들을 생각하라고 했어요. 그 인도자들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교회 다니면서도 우리를 인도하는 사람들을 그냥 교회에서 만나고 교회에서 설교 듣고 끝, 그게 아니고 항상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 13절 한번 볼게요. 5장 12절 13절에 보면은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은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해라 라고 하면서 성도들이 이 목사에게 대해야 될 것들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스린다는 게 모든 일에서 다스림을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목사는 말씀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주는 그러한 책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모든 일에서 다스린다 그 얘기하고는 틀린 얘기입니다. 다스린다는 것보다도 인도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본인이 깨우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올바르게 풀어가지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17절에 보면은 우리가 17절에 본 것 중에서 그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해라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 순종하고 복종해라. 우리가 읽어본 거죠. 순종하고 복종한다는 말이 어떻게 보면은 좀 마음속에 따르기 힘든 그러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아까 제가 설명한 대로 목사의 의무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양들의 어떠한 그러한 어려움을 자기의 어려움처럼 그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따르고 그런 사람들의 하는 일에 대해서 순종해라 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목사의 심정은 어때야 된다?
얘기하고 있냐면 고린도후서 11장 28절 29절에 보면은 제가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11장 28절 29절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이거 바울이 쓰는 얘기예요.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 다음에 자기가 매를 맞고 도망다니면서 힘들게 있으면서도 그 마음속에 교인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그게 참된 목자의 마음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목자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를 하고 순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그들에게 24절에 보면은 마지막으로 무난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무난하라는 얘기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리더들을 위해서, 목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줘라. 그 사람과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은 목사가 편안해야지만 교회를 잘 이끌지 않겠습니까? 자기 개인적인 일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게 돼버리면은 그 마음이 복잡하니까 그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 일처럼 기도하고 하는 것들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목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 목사에 대해서 이제 잘못 얘기해 버리면은 교회가 어지럽게 돼요. 교회가 그 힘든 일들이 생겨요. 교회에 쓴뿌리가 생기면서 이제 서로 불신하게 되고 이제 여러 가지로 힘든 그런 일들이 생긴다. 결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에 보면은 디모데전서 5장 17절부터 19절까지 목자에 대해서 니네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목사라고 그랬죠. 장로가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다. 성경에서 일렀을 때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목사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목회를 하면서 사례비를 받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사례비도 넉넉하게 주면 좋겠죠. 그래서 사례비도 넉넉하게 줘서 개인적인 근심 걱정이 없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한테 유익한 일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그리고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주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죠. 그렇죠.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분이세요. 무슨 뜻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께 물어봤죠.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 얘기는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이제 무명인이 됐어요. 왕자의 신분으로 있다가 모든 사람들이 모세를 40년 전의 사람이니까 잊어버렸겠죠. 그러면서 이집트로 돌아가서 내 백성을 내가 구해라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을 적에 모세가 겁이 나는 거예요. 나는 40년 전에는 젊었을 때 왕자로서 있었지만 이제는 정권도 말하자면 다 바뀌고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나는 40년 동안을 들판에서 양똥이나 치면서 생활했던 그러한 사람인데 내가 감히 가가지고 어떻게 내 백성을 구해오겠습니까? 내가 살인죄를 지고 도망 온 사람인데 나한테 그렇게 가라고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가라 그랬더니 그럼 도대체
누구 명령을 받고 가라고 한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그럼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하면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슨 말씀을 얘기하세요? I am that I am. 나는 I am이다. 항상 있는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야?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항상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인간은 시간이라는 프레임 속에서 모세는 40년이라는 것을 지났고 모세는 120살에 죽는데 시간이라는 프레임 안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생한 날이 기록되고 사망한 날이 호적등본에 기록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몇 년에 뭐였고 몇 년에 뭐고 그런 식으로 시간의 어떠한 시간의 그 흐름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을 거기서 규정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떠하신 분이에요? 인간 세계에 오셔서는 시간의 프레임에 맞춰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시간의 프레임에 맞춰서 사셨죠. 여기서 33년을 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언제 태어났다? BC 4년에 태어났다라고 돼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시간이라는 프레임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시간이라는 것 자체가. 시간이라는 것을 없애버릴 수도 있는 분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는 시간이라는 게 이런 탁자나 이런 걸과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의 만들어 놓은 어떠한 그러한 그 관념적인 거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관념이 시간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시간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제가 내일 같고 내일이 어제 같고 그다음에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고 왜 그래?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만들어 놓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을 그냥 그 종이짝처럼 접어버리실 수도 있는 그러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그 시간이라는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근데 우리는 육신을 갖고 살기 때문에 그러한 시간 가운데서 머무르게 되는 거죠. 자, 이제 그래서 예수님은 어제나 오리나 영원히 동일하시느니라 이렇게 간단하게 그렇게 이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9절에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히브리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 당시에 이제 여러 가지 다른 교훈이 있었죠. 그러니까 다른 이단 사설 이런 것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는 영지주의자들이 이제 판을 쳤어요. 영지주의자들이라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영이시다. 육신을 갖고 하나님이 결코 올 수가 없다. 육신은 더러운 것인데 어떻게 죄악이 많은 것인데 어떻게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으로 올 수가 있느냐? 사람으로 올 수가 있나? 아니다. 그거는 그리스도의 그런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본질적으로는 영이시다. 육신으로 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영지주의입니다. 이제 그런 영지주의가 이제 판을 치는 이제 그러한 시대예요. 그리고 또 유대교의 전통이 히브리 사람들에는 뿌리 깊게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유대교의 전통으로 돌아가야지, 할례를 받아야지, 제사를 제대로 지내야지, 예수를 믿더라도 지킬 건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교훈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데 끌려당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느니라. 히브리 사람들은 특별히 먹는 것에 대해서 대단한 어떠한 그 관심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레위기서에 보면은 음식 중에서도 가려 먹어야 될 게 있었어요. 율법에 보면은 여러 가지 규정이 있는데 음식은 꼭 어떻게 먹고 어떻게 먹어야 되고 뭐 제사 지낸 음식은 뭐 하면 안 되고 그다음에 뭐 비늘 없는 그러한 그 물고기는 먹어서는 안 되고 목매어 죽이는 그
짐승도 먹어서는 안 되고 피는 먹어서는 절대 안 되고 그다음에 뭐 굽이 갈라지지 않은 동물은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어요. 그건 철저하게 지켜진 거고 그러한 그 동물을 만진다든가 먹는 거는 엄청나게 부정을 타는 일로서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그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사람들은 음식에 대해서는 아주 그 노이로제를 갖고 권련 그런 사람들처럼 굉장히 음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그 많은 그러한 그 생각들을 했고 많은 그 제약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여기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 음식에 대해서는 레위기서에서 계속 얘기를 했고 그 우리가 그 배웠던 로마서에도 그 음식물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신약인데도 불구하고 음식물에 대해서 서로 비판을 하고 먹는 것에도 비판을 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상한 교리, 즉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을 부인한다든가 또 그 여러 가지로 이단 사설을 갖고 히브리 사람들을 혼란하게 하는 이제 그러한 것들을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다운 교훈에 끌리지 마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끌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렇다면은 그 사람들한테 주의하게 하는 게 디모데후서 3장 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7절에 보면은 뭐라고 써있냐면은 디모데후서 3장 7절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느니라. 무슨 말씀을 항상 배운단 말이에요. 성경 공부도 항상 하고 항상 주일마다 배우고 하는데 어때? 진리를 갖다가 배우긴 배우는데 진리를 갖다가 자기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 대한 그 예를 8절에서 바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 이름까지 거명하면서 안네와 암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에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죄요 믿음에 관해서는 버림을 받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런 사람들은 어리석다라고 하며 9절에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냐라고 하면서 항상 배우지만은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처럼 되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처럼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처럼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에베소서 4장 에베소 4장 11절부터 14절까지 내가 읽어볼게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주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하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그 복음의 진리를 세우려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진리를 알되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합니다. 지금 세대는 더 그런 게 많은 거죠. 지금 세대는 온갖 무슨 온갖 무슨 그 학설이 있고 그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지혜가 발달되고 지식이 넘쳐남에 따라서
뭐 엄청나게 많은 그러한 그 이론들 사설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흘러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흘러가고 저렇게 흘러가면 안 된다라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 그 말씀 그대로 말씀에서 아니다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신학에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동성애 같은 것, 천주교 같은 데는 동성애도 그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용인하는 거예요. 천주교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천주교 자체가 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거기서 인권을 또 중요한 거 아니야. 너희들 가만히 생각해 봐라. 사형제도도 그게 말이 되는 거냐?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죽이느냐? 그건 말이 되지 않는다. 생명은 누가 준 거냐?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이런 식으로 그 인권을 갖다가 옹호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성경에 살인하면 죽여라라고 했으면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진리를 진리대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진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어떻게 인간의 그러한 교묘한 술책으로 미화시키고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그거는 비진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룩해져라라고 하는 게 진리와 비진리 가운데서 구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어떻다라고 할지라도 진리 가운데로 들어가야지 구분되는 거고 그게 거룩해지는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자 봅시다. 10절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문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예전에 제단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배운 겁니다. 무슨 제단이 있다고 그랬죠? 모세가 백성들 이집트에서 나와서 이제 광야에서 떠돌 적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하늘에 있는 참 성막이 있는데 그 성막의 모형대로 네가 이 땅에서 내가 얘기하는 대로 그 성막을 지어라. 그 성막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막 밖은 진영 밖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지성소에서는 너희들이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만 홀로 들어가서 짐승의 피를 궁줄의 자리에 뿌리고 온 백성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 속죄일이라고 하는데 속죄일이 어떻게 보면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큰 날입니다. 온 국가의 죄를 하나님께 속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 당시에 어떻게 했냐면 그 짐승의 피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진영 밖에서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인 그 소나 숫 양을 잡습니다. 진영 밖에서 잡아서 그 피만 갖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잡은 제물은 어떻게 합니까? 내장과 무슨 그 안에 있는 모든 똥과 모든 것들을 가죽을 전부 다 불태워버리라고 했어요. 진영 밖에서 완전히 불태워버리고 짐승의 피는 갖고 가서 하나님의 긍휼의 자리에다가 뿌리는 거예요. 그게 속죄일의 그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 제사장들이 먹을 권한이 아무것도 없어요. 싹 다 태워버리는 거기 때문에 속죄일에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11절에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성소에 가져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레위기에 나와 있는 그대로예요. 그러니까는 제사장이 자기가 갖고 갈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속죄일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그 속죄를 위해서 놋향로라고 그랬죠. 놋제는 번제물로서 그 속죄 제물로 태울 적에는 제사장들이 가죽도 가져가고
짐승도 고기도 가져가요. 그런데 이 속죄일에 드리는 그 속죄제에서는 전혀 갖고 갈 게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지금 있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구약 제사장들 체계 속에서 이 구약 제사장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완전한 속죄 제물인 예수님께서에게서 취할 것들이 하나도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어떻게 비교를 하면서 만약에 니네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구약을 그대로 따르겠다고 하면은 니네들이 대제사장인 예수님인데 예수님한테 취할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 하나도 가져갈 게 없기 때문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2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의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제사장들은 어떻게 해요? 제단 그 성소 안에서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만 모든 것들을 하고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항상 그 안에서만 모든 일들을 이루어졌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시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성문 밖 갈보리에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돌아가셨거든요. 갈보리라는 데가는 뭐 하는데요? 아주 더럽고 지저분한데요. 지금 말하자면 쓰레기 소각장 같은 그런 데요. 거기서 사람들을 처형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 거룩한 곳이 아니잖아요. 거룩한 곳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어떻게 13절에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무슨 뜻이에요? 예전의 구약 그 시대로 그 안에 그 성소 안에 그 당시는 거룩한 곳이었지만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소 안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지금도 예수님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옛 관습, 옛 행실, 예전의 제도 그것들을 고집하면서 그대로 행하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얻을 게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은 그 영문 밖으로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지금 뭘 대비해서 얘기하냐면은 이 성문 그 안은 우리의 옛 행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옛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안에서 지금의 세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의 세상 밖으로 예수님도 나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된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뭘 짊어지고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 세상 사람의 모든 죄 때문에 얼굴에 침을 사람들이 뱉는 걸 참으시고 예수님을 치는 것을 참으시고 그렇죠? 모든 고통 고난을 참으시고 했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짊어지고 나가자. 무슨 뜻이에요? 이 세상 밖으로 나가자. 이 세상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조금 아까 얘기한 대로 동성애를 갖다가 옹호하지 않으면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라고 합니다. 시대에 뒤떨어졌고 그거는 아주 동성애를 갖다가 옹호해 주지 않으면은 너무 이기주의적인 거고 그거는 그 인간성이 말종인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오히려 소수 그 고통받는 사람을 더 생각해야지. 그 사람도 인권이 있고 그 사람도 뭐가 있는데 왜 그 사람들의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왜 그 사람들을 범죄시하고 왜 그 사람들을 갖다가 나쁘게 생각하느냐. 네가 그런 그 환경이라면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말로는 그럴듯하죠. 너무나 훌륭한 것 같죠. 근데 그거는 세상 속의 얘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진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요? 그건 병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줘야는 됩니다. 당연히. 그 사람들을 치유하게끔 해야지 너 잘한다라고 해서 그 사람들을 사지에 몰아놓는 꼴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내 몸에 상당한 보응을 받았느니라. 에이즈를 통해서 너는 죽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왜 그래? 하나님의 진리를 거역했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을 적에 창조의 원리, 창조의 질서를 거역한 거잖아요. 그건 병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시대의 흐름, 사조, 시대의 환경, 세월의 변화 그런 거에 따라서 진리를 바꿔서 그렇게 한다? 그건 구별된 게 아니죠. 세상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성경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받으신 치욕과 그 멸시를 니네들이 지고 세상 밖으로 나와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치욕과 멸시를 받으셨어요? 진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리 때문에.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신성을 모독한다라고 어떻게 한다고 예수님을 때리고 창에 찔렀지만은 예수님께서 끝까지 참으셨단 말이에요. 왜 그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왜 그래? 세상과는 구분되는 그러한 진리 가운데 서 계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굴하지 않으시고 참고 이 세상 밖으로 나가셨다. 지금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지금 그 말씀이에요. 세상 밖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치욕의 그런 것들을 니네들이 갖고 나가라. 그러니까는 진리와 비진리에 대해서 완전히 구별을 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리 가운데 어떠한 고난이 있더라도 아닌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게 거룩한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 가운데서 올바로 서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14절.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무슨 얘기예요? 이 땅에는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은 어느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신앙 고백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의 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의 도, 우리의 신앙 고백은 이 땅이 내가 살 곳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타임 프레임이라는데 우리가 갇혀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시간의 질서 안에서 우리가 육신은 시간의 질서에 따라서 어느 때 태어나서 어느 때 죽는 그 타임 프레임이 있지만 그 내 일생을 전부 비춰다 본다면은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져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은 결코 죽음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원히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지 육체를 갖고 있는 동안만 시간이라는 그 틀 안에서 일정 기간을 지나갈 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지나가는 기간을 성경은 우리가 나그네요 순례자의 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를 걸어가는 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진정한 도성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천국에 가는 길 중에 이 시간 동안 잠시 거쳤다 가는 그 길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우리의 영원한 도성은 이 땅에 있지 않고 천국에 있음을 우리가 확신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15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가 찬송을 갖다 이렇게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 찬송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내 마음의 믿음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힘들고 기도하기 어려울 적에는 찬송을 많이 부르는 거예요. 찬송은 여러 가지 주제의 찬송이 있습니다. 내가 고난하고 기쁠 적에 힘들 때 어려울 때 병들었을 때 죽어가면서 또 어때?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을 때 이 제목에 보면 많은 것들이 있어요. 내가 힘을 내야 될 때 역경에 처해져 있을 때 그 주제의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내 마음이 어떻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곡조 있는 기도로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좋아하시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어요? 바울과 실라가 예수님을 전하다가
잡혔습니다. 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혔어요. 로마 감옥에 갇혔어요. 두 사람이 자기네 그 곤고한 그러한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둘이서 힘껏 목청껏 찬송을 했어요. 찬송을 했을 적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지진이 나서 그 옥토가 무너지면서 어떻게 감옥이 열리고 자기네들이 찾고가 이렇게 쇠사슬로 묶어놓은 그 모든 것들이 끊어지는 놀라운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그 사람들을 인도하는 그러한 광경들, 찬송의 능력이고 찬송의 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송을 많이 부르고 또 찬송을 듣고 함께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기를 어떻게 해요?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선을 행하고 나누어지는 그러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영적인 제사인 거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영적인 거하고 육적인 것에서 사람들이 많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적인 것이라고 생각해서 어떤 사람들은 육체적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은 영적인 게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린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뭐 11조도 드리고 감사헌금도 드리고 무슨 뭐 여러 가지 헌금을 내 마음속에 우러나서 기쁨으로 드렸다. 그것도 영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육적으로 드리는 것은 뭐야? 야, 내가 100만 원 하나님 1000만 원 주실 거야. 100만 원 했으니까 1000만 원 꼭 주세요 하고 드리는 거야. 그건 영적인 헌물이에요? 아니에요. 육적인 거고 하나님이 받으세요? 받지 않으세요. 네.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슨 점쟁이 취급하는 거예요. 그런 건 받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재물이 사실은 하나님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재물이 하나님 건데 무슨 그게 100만 원이고 1000만 원이 1억이고 무슨 하나님하고 상관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는 그렇게 드리면서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감사, 하나님에 대한 기쁨, 찬송, 영적인 것을 보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의 속중심을 내가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모든 일을 행할 적에도 그 속중심이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모든 일을 행할 적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고 즐겁게 받아주시는 영적인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17절 너희를 17절 아까 했습니다. 18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하려고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렇게 하면서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보를 해서 기도해 주는 것은 너무나 귀중한 거고 너무나 많은 힘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하는 것은 절대로 놓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적에도 지혜롭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로또 복권 하나 샀는데 하나님 앞에 그냥 죽기 살기로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1등 맞게 해주시면 제가 반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반은 제가 정말로 세상의 어려움에서 벗어나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너무나 좋은 얘기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 안 들으셔? 안 들으세요. 예, 그런 기도는 안 들으세요. 그러니까는 기도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어떻게 기도해?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얘기했어. 오늘 점심때 내가 너한테 맥도날드 사줄 테니까 사주겠다 그랬어. 그럼 하나님한테 무슨 기도를 해야 돼? 점심때 가까이 되면 하나님 맥도날드 사준다고 했으니까 맥도날드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갖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야. 내가 힘들고 너는 이제 내 백성이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그 얘기 엄청 많이 나와 있어요. 신약과 구약을 통해서. 그러면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한테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겠다고 했으니까 버리지도 않고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떠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안 떠나셨죠? 나한테 확신을 주세요. 할 적에 하나님께서 뭘 주세요? 돈을 주고 뭐 이런 거 주지 않지만 기도하는 그 순간 여러분의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 즉시 여러분에게 대답해 주시는 것. 그래,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 않는다. 네 마음에 확신을 갖고 편안함을 가져라 라고 얘기해 주시는. 그래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얘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물리적으로는 이길 수 없더라도 우리 영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이길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이 어떻게 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13장 6절에 다시 한번 볼게요. 뭐라고 써 있어요?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느냐. 바로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느냐. 이 세상이 너한테 어찌하겠느냐. 어떻게 할 수 없다. 내 마음과 내 속중심, 내가 주는 내 평안과 내 자유로움으로 인해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그 이 세상은 너를 이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마음속에 한없는 기쁨과 평강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흘러 넘칠 것이다. 그것을 내가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19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를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라고 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합니다. 자, 20절.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자, 근데 이제 또 양들의 큰 목자이다. 목자가 많지만은 진짜 유일한 목자는 예수님 한 분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목자를 영어로는 패스터라고 얘기하죠. 패스터. 목초를 패스터. 그러니까는 이 초원에서 양을 기르는 사람, 목자란 말이에요. 지금 목사님들 다 패스터, 누구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목자는, 참된 목자는 예수님 한 분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 그 목자는 영원한 언약의 피로써, 그 언약의 피로써 죽은 자 가운데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즉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바로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바로 니네들을 만나주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 평강의 하나님이시다. 여기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21절.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상 온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21절에 보면은 우리를 완전하게 해주신다라고 얘기했어요. 모든 선한 일을 너희 온전하게 하사 온전하게 해주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온전하게 한다는 게 뭐예요? 온전하게 한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상처 있고 끈과 뼈가 부러지고 더러워지고 한 것들을 맞춰주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모든 걸 완벽하게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흠 있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정상적으로 되돌려 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우리를 고쳐주신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뭘로 고쳐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고쳐주시는 겁니다.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를 고쳐주고 계세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 너무 유명한 얘기죠. 모든 성경 기록 신약성경 345페이지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아픈 데, 우리의 힘든 데를 고쳐주신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렇게 하고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를 고쳐주시는 것은 기도로서도 우리를 고쳐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에 보면은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어떻게 보충하게 하려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그렇죠?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보충하는 그러한 일들로서 우리를 온전하게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통해서 우리를 온전케 해서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2절에 있습니다. 또 다른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또 온전하게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면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해주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고난을 통해서, 고난이 유익이다라고 하시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을 시켜서 온전하게 해주신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 히브리서에서 배운 거는 뭐예요? 너네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됐는데 징계가 없으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아닌 것을 너네들 곰곰이 생각해봐라. 난 하나님한테 전혀 징계를 받은 적이 없는데요. 그건 아직 하나님의 아들, 딸이 아니다. 그렇죠? 자기 아들, 딸들을 훈계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앞에 훈계하고 징계받을 적에 기쁘게 여겨라.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온전케 해주십니다. 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또 12장에서는 징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는 징계를 받을 적에 슬퍼하지 말아라. 오히려 기뻐해라.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그렇죠? 연단이 소망을,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기쁘게 세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래?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니네들도 내 아들 예수처럼 거기까지 이뤄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내 기뻐하는 마음이다. 그 기뻐하는 마음을 위해서 내가 니네들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니네들 온전케 하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맨 끝에 아멘 그랬어요. 아멘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가나 기도 하나 할 적에 아멘을 해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말씀 그대로 나한테 보기 그대로 이루어주기 원합니다라는 뜻이에요. 제가 그것을 동의합니다. 저도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입으로 내면서 하나님 앞에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 아멘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쑥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아멘을 잘해야 돼요. 아셨죠? 네. 아멘 한번 해볼까요? 아멘. 아멘. 그렇죠.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그 복이 내게 그대로 저한테 제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22절에 이제 마감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히브리서에 보면 굉장히 많은 훈계의 말이 있어요. 너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너 정말로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니네들 생명을 앗아가 버리신다 하면서 굉장히 센 권면의 말씀을 썼어요. 그런데 바울이 마지막에 내가 그렇게 세게 쓴 것을 니네들을 위해서 쓴 거니까 용서해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23절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라고 하고 24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아까 했었죠. 25절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간구하면서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는 그겁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의 총 주제는 뭐냐면은 구약은 온전한 것이 완전한 것이 이루어지기 위한 모형이고 예표다라고 하는 것들을 히브리서에서는 계속 얘기를 했어요. 자, 그렇게 하고 예수님은
구약의 천사들이나 히브리 사람들이 너무나 숭배하는 모세나 대제사장이나 어떤 짐승의 희생물보다 훨씬 나은 그러한 뛰어나신 분이다. 이 모든 것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 예수님은 항상 계시는 분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강조하고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것이 그 안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그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를 마쳤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영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히브리서 통해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고, 또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많은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었사오니 하나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예수님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제 저희들이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직접 아뢰고 하나님께 직접 간구하고, 또 우리의 모든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소원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 하는 소원을 믿음으로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감사합니다.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러한 삶의 현장에서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않고 우리 주 예수님 앞에 섰을 적에 칭찬받고 다 상급받는 저희들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선수들, 교육생들, 지도자들, 또 지부장들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삶 가운데 우리 주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고 이미 주신 복음의 말씀이 생명으로서 진리의 말씀으로서 이 세상 내가 살아가는데 빛과 등불이 되어서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따라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길잡이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칭찬받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송영 이사장님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원을 아버지와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로서 하나님 이 협회에 세우셨사오니 주의 종이 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큰 영광 드러내고 그 영광을 통해서 이 우리 협회 아버지와 지경을 넓히는데 귀하게 하나님 쓰시는 귀한 종을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드리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